안녕하세요. 무료 사주 알림이 꽁순이입니다. 불교 명상 마음의 평화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앙쿠타라 니카야 또는 증지부 팔리 경장의 영어 해설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전달합니다. 이제부터 이야기 시작할게요. 승려들이여, 이 세 종파 길드에는 반대 신문을 받고 이유가 있어서 압박을 받고 현명한 사람들이 꾸짖을 때 비록 다르게 설명할지라도 여전히 무의, 교리에 갇혀 있습니다. 어느 세 가지? 이 가르침을 고수하는 관상가와 바라문이 있습니다. 사람이 경험하는 모든 것, 즐거움, 괴로움, 또는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음, 은 모두 과거에 행해진 일의 결과입니다. 라는 견해를 고수하는 명상가와 바라문이 있습니다. 이 가르침에는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습니다. 사람이 경험하는 모든 것, 즐거움, 고통, 또는 즐겁지도 고통스럽지도 않음, 은 모두 최고의 존재의 창조 행위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 가르침을 믿는 명상가와 바라문이 있습니다. 사람이 경험하는 모든 것, 즐거움, 괴로움,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음, 은 모두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습니다. 사람이 경험하는 모든 것은 모두 과거에 행해진 일에 의해 발생합니다라고 주장하는 명상가와 브라만에게 접근한 후 나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사실입니까? 사람이 경험하는 모든 것이 과거에 행한 일 때문이냐? 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그렇다면 사람은 과거에 행한 일 때문에 살생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도둑이다. 불신자, 거짓말쟁이, 분열을 일으키는 말하는 사람, 거친 말을 하는 사람, 게으른 수다탱이, 탐욕스럽고 악의적인, 과거에 행해진 일 때문에 그릇된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 비구들이여, 예전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해야 한다는 생각도 없고 노력도 없습니다. 이건 해서는 안 된다. 무엇을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를 진실이나 현실로 규정할 수 없을 때 사람은 어리둥절하고 무방비 상태로 살아갑니다. 자신을 관상가라고 의롭게 부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그러한 가르침과 견해를 고수하는 명상가와 브라만들에 대한 나의 첫 번째 정의로운 반박이었습니다. 사람이 경험하는 모든 것은 모두 최고의 존재의 창조 행위에 의해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명상가와 바라문들에게 접근한 후 나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믿는 것이 사실입니까? 사람이 경험하는 모든 것이 지고한 존재의 창조 행위로 인한 것이냐? 고 묻자 그들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나는 그들에게 그렇다면 사람은 지고한 존재의 창조 행위로 인해 생명을 죽이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사람은 도둑이다. 불신자, 거짓말쟁이, 분열을 일으키는 말하는 사람, 거친 말을 하는 사람, 게으른 수다탱이, 탐욕스럽고 악의적인, 최고의 존재의 창조 행위로 인해 그릇된 견해를 가진 사람이다. 비구들이여, 창조 행위가 본질적인 것으로서 욕망도 없고 노력도 없고 생각에 이것을 해야 한다. 이건 해서는 안 된다. 무엇을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를 진실이나 현실로 규정할 수 없을 때 사람은 어리둥절하고 무방비 상태로 살아갑니다. 자신을 관상가라고 의롭게 부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그러한 가르침과 견해를 고수하는 명상가와 브라만들에 대한 나의 두 번째 의로운 반박이었습니다. 사람이 경험하는 모든 것은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다고 주장하는 명상가와 바라문들에게 다가가서 나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든 모두 원인이 없다고 당신이 믿는 것이 사실입니까? 조건 없이요? 라고 묻자 그들은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그렇다면 사람은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생명을 죽이는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도둑이다. 불신자, 거짓말쟁이, 분열을 일으키는 말하는 자,
거친 말을 하는 자, 탐욕스럽고 악의가 있는 자,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이 그릇된 견해를 가진 자이다. 비구들이여, 조건이 필수적이라는 것은 욕망도 없고 노력도 없이 이것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건 해서는 안 된다. 무엇을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를 진실이나 현실로 규정할 수 없을 때 사람은 어리둥절하고 무방비 상태로 살아갑니다. 자신을 관상가라고 의롭게 부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그러한 가르침과 견해를 고수하는 명상가들과 바라문들에 대한 나의 세 번째 올바른 반박이었습니다. 이들은 반대 신문을 받고 이유로 압박을 받고 현명한 사람들로부터 질책을 받을 때 비록 다르게 설명할지라도 여전히 활동하지 않는 새 종파 길드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르친 이 법은 지식이 풍부한 수행자와 바라문들에 의해 반박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흠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르친 담마는 지식이 풍부한 수행자들과 바라문들에 의해 반박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흠이 없는 법입니까? 이 6가지 속성이 있다는 것이 내가 가르친 법으로서 지식이 풍부한 수행자와 바라문이 반박할 수 없고 더럽혀지지 않고 흠이 없는 법입니다. 감각적 접촉에 이 6가지 매체가 있다는 것은 내가 가르친 법으로서 박식한 수행자와 바라문이 반박할 수 없고 더럽혀지지 않고 흠이 없는 법입니다. 지성을 위한 이 18가지 탐구가 있다는 것이 내가 가르친 법으로서 박식한 수행자와 바라문이 반박할 수 없고 더럽혀지지 않고 흠이 없는 법입니다. 이것들이 있는 4가지 성스러운 진리는 지식이 풍부한 수행자들과 바라문들이 반박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흠이 없는 내가 가르친 법입니다. 이 6가지 속성이 있다는 것은 내가 가르친 법으로서 반박이 없고 더럽혀지지 않고 흠이 없고 박식한 수행자와 바라문에 의해 흠이 없는 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과 관련하여 말했습니까? 육성, 은지성, 토성, 액체성, 액성, 불성, 진성, 바람성, 흡성, 공간성, 지성, 의식성, 식성이다. 이 6가지 속성이 있다는 것은 내가 가르친 법으로서 지식이 풍부한 수행자들과 바라문들이 반박할 수 없고 더럽혀지지 않고 흠이 없는 법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각 접촉에 이 6가지 매체가 있다는 내가 가르친 법이며 지식이 풍부한 수행자와 바라문이 반박할 수 없고 더럽혀지지 않고 흠이 없는 법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과 관련하여 말했습니까? 감각 접촉의 6가지 매체는 감각 접촉의 매개체인 눈, 감각 접촉의 매개체인 귀, 감각 접촉의 매개체인 코, 감각 접촉의 매개체인 혀, 감각 접촉의 매개체인 몸이다. 감각 접촉의 매개체로서의 지성, 감각 접촉에 이 6가지 매체가 있다는 내가 가르친 법이며 지식이 풍부한 수행자와 바라문이 반박할 수 없고 더럽혀지지 않고 흠이 없는 법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성을 위한 이 18가지 탐구가 있다는 것이 내가 가르친 법이며 반박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나무랄 데 없고 박식한 수행자들과 바라문들에 의해 흠이 없는 법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과 관련하여 말했습니까? 눈으로 형체를 보면 행복의 바탕이 될 수 있는 형체를 탐색하고 불행의 바탕이 될 수 있는 형체를 탐색하고 평정의 바탕이 될 수 있는 형체를 탐색한다. 귀로 소리를 듣고 코로 향기를 맡고 혀로 맛을 느끼고 몸으로 촉각을 느끼고 지성을 통해 관념을 인식하고 행복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관념을 탐구하고
불행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탐구하는 사람은 평정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탐색합니다. 지성을 위한 이 18가지 탐구가 있다는 것이 내가 가르친 법으로서 반박이 없고 더럽혀지지 않고 흠이 없고 박식한 수행자와 바라문에 의해 흠이 없는 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4가지 성스러운 진리가 있다는 것은 내가 가르친 법으로서 지식이 풍부한 수행자들과 바라문들이 반박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흠이 없고 흠이 없는 법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과 관련하여 말했습니까? 6가지 속성에 의해 유지/ 집착하면 태아가 떠오릅니다. 하차가 있으면 이름과 형상이 있다. 명상 을 전제 조건으로 육감 매체가 나온다. 6가지 감각 매체로부터 접촉이 필수 조건으로 나옵니다. 필수 조건인 접촉에서 느낌이 나옵니다. 나는 느낌을 경험하는 자에게 이것이 스트레스이다라고 선언한다. 나는 이것이 스트레스의 소멸이다라고 선언한다. 스트레스를 멈추세요. 그리고 스트레스의 고귀한 진실은 무엇입니까? 출생은 스트레스, 늙음은 스트레스, 죽음은 스트레스입니다. 슬픔, 비탄, 고통, 괴로움, 절망은 스트레스입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것과 연합하는 것이 스트레스이고 사랑하는 것과 이별하는 것이 스트레스이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 스트레스입니다. 요컨대 5가지 집착이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이것을 스트레스의 고귀한 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의 발생에 대한 고귀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전제 조건인 무지에서 날조가 나옵니다. 의식은 필수 조건인 조작으로부터 나온다. 필수 조건인 의식에서 이름과 형상이 나옵니다. 명형, 명상 을 전제 조건으로 육감 매체가 나온다. 6가지 감각 매체로부터 접촉이 필수 조건으로 나옵니다. 필수 조건인 접촉에서 느낌이 나옵니다. 필수 조건인 느낌에서 가래가 나옵니다. 필수 조건인 가래에서 집착/ 자양분이 나옵니다. 집착/ 생존이 필수 조건인 생성으로부터 옵니다. 되기의 필수 조건에서 태어남이 온다. 태어남을 전제 조건으로 하여 늙음과 죽음,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이 작용합니다. 이것이 이 모든 스트레스와 고통의 근원입니다. 이것을 스트레스 발생의 성스러운 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소멸의 고귀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무지의 남김없는 소멸과 소멸로부터 허위의 소멸이 옵니다. 허위의 소멸로부터 의식의 소멸이 온다. 의식의 소멸로부터 이름과 형상의 소멸이 옵니다. 명색의 소멸로부터 육감, 육근의 소멸이 옵니다. 육감 매체의 중단으로부터 연락 끊김이 온다. 접촉의 소멸에서 느낌의 소멸이 옵니다. 느낌의 소멸에서 가래의 소멸이 옵니다. 가래의 소멸로부터 집착/ 생계의 소멸이 옵니다. 집착/ 유지의 소멸로부터 생성의 소멸이 옵니다. 생성의 소멸로부터 태어남의 소멸이 옵니다. 태어남이 소멸하면 늙음과 죽음,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이 모두 소멸됩니다. 이것이 이 모든 스트레스와 괴로움의 덩어리가 소멸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스트레스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의 소멸로 이끄는 수행의 길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8가지 고귀한 길, 즉 바른 견해, 바른 결심,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집중입니다. 이것을 스트레스의 소멸로 인도하는 수행의 길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라고 합니다. 이 4가지 성스러운 진리가 있다는 것은 내가 가르친 법으로서 지식이 풍부한 수행자들과 바라문들이 반박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흠이 없고 흠이 없는 법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격분석TV에서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